어제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룻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룻기가 참 좋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룻기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많은 말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에 벌어졌던 인생의 비극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인생이었던 거죠. 또 그의 며느리 룻은 또 더하죠. 그렇게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는 모압 여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의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증손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 그 역전의 스토리가 룻기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이게 아주 짧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룻기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묵상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잠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룻기가 참 저에게는 좋은 이유, 그것은 오늘 여기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 1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눈이 딱 멈추게 되었던 거죠. 10년. 다시 말하면 제가 일신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거죠. 이것은 또한 룻기의 말씀이고 또 나오미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고 내게 향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이 룻기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출신이었던 거죠. 유대라고 하면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랏이라고 한다면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의 인생에는 찬송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이 이 멜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렉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멜렉이라는 사람이 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그 에브랏을 떠나서 그가 가게 됐던 곳은 모압 지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흉년이 찾아왔다고 믿음을 저버린 그 엘리멜렉의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룻기 1장 1절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연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어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자기 소견에만 따라서 살던 그 사사들의 때는 당연히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는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며 살아갈 때 이 흉년이 풍년이 되는 것인데, 인생에 만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역전되는 것인데, 엘리멜렉은 그 유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관계의 흉년이 올 때가 있고 또 영적인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흉년이 올 때가 있고 인생의 흉년이 올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고민하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은 실은 그것이 흉년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 흉년은 더 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난 그 흉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흉년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바로 그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말아야 되는 땅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거, 사실 그 자체가 죄인 거죠. 결국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왜 흉년이 찾아왔는가, 흉년이 찾아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돌이키시는 첫 번째 뜻밖의 방법은 그것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뜻밖의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내 뜻대로 됐잖아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렸었던 거예요. 소위 귀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말이죠. 요즘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차가 코앞에 서 있는데도 청년들이 전혀 뒤에 차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딱 보고서 이 청년들이 귀에다가 뭘 꼽았구나.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래서 딱 청년들이 보이면 그 앞에서 딱 일부러 멈춰 서죠. 한참 기다려보다가 계속 그냥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빵을 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좀 들어라, 여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어쩔 수 없이 빵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소견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꽉 막힌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음성 들어야 산다. 그 귀, 막힌 귀를 뚫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뜻밖의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고난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여기 나오미 그리고 룻이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은 고난은 너무나 아프고 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누구나 다 엎드려서 다리에 힘이 풀리듯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것을 또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습니까?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으로 충만한 우리의 이 소견을 무너뜨리시는 방법, 그것이 절망인데, 그것이 고난인데, 오히려 고난, 완전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 더 이상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회복의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솟아날 기미가 없다.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막혀진 귀를 뚫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확성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뜻밖의 인생이 풀리듯이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확성기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함몰돼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한, 내 인생의 절망마저도, 내 인생의 고난마저도 오히려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딱 마침표를 찍기 이전에 이제 끝났군요 하나님, 마침표를 찍기 이전에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인생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다시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제는 막혔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게 소위 쉼표다. 잠시 멈춰가는 거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이제 인생 끝났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리온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키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그 출발점, 그것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떠난 거, 죽은 거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것을 보게 될 때, 사라진 거, 그리고 없어진 거,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남겨진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풍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안 되는 걸 보는 거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있는데도 자꾸 없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는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어찌 본다면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습하고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요,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또 내가 디딜 땅도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보다가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은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누울 자리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절망하다가 누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냐면 모압 땅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없잖아요. 더구나 두 며느리들은 다 모압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소위 당시에는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여자만 둘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남겨진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없어진 거, 사라진 거, 떠난 거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지금 내 자리에 내 삶에 남겨진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남겨진 것이라고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었죠. 다 배신하고 그리고 다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 뿐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요, 그 남겨진 것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잖아요. 그 수천의 사람들, 떠나버린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 뜻밖의 절망의 자리, 뜻밖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항상 그 인생의 흉년이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는 뭐냐 하면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것, 그 남겨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게 될 때 바로 그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딸이 원치 않게 아이를 가졌어요. 다들 낙태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어떻게 낙태를 합니까?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딸이요. 그런데 그 낳은 손녀딸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아직 중학생인데도 아직도 기저귀를 차야 되고, 아직도 특수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직도 아침이면 노래를 불러줘야 겨우 깨어나고, 부모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아이인 거죠. 지금도 여러 그 병 치레를 하면서 참 어려운 중에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딸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딸에게 매어가지고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메어집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듯이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만 되면은 자기 손녀딸을 보라고 그냥 음성통화도 아니고 영상통화를 꼭 걸어와가지고 내 예쁜 딸 보라. 엄마, 내 예쁜 딸 좀 보시라고 꼭 영상통화를 걸어와가지고 내 예쁜 딸 너무 예쁘지 않냐고. 근데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돌봐야 돼요. 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망만 바라보면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남겨진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인생의 흉년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 가정에 이제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겨진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고백하게 되기 시작할 때 이 가정의 인생의 풍년이 다시 시작되는 그 과정이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게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것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벌어졌던 일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문제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한 줄기의 빛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셨다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의 심령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던 그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연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참 커피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시든지 남편이 교사이신데도 바리스타로 자기가 커피를 직접 이게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걸 또 갈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판매도 하세요.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요. 커피 열매를 가져다가 집에다가 심어보니까 그게 이 한국 땅인데도 그게 자라더라는 거죠. 10년을 길렀는데 또 열매를 맺고 또 땅에 심어보니까 또 화분에 심어보니까 또 커피 나무가 또 자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이분은 다 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커피 나무가요 꽃을 피웠는데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요. 꽃이 그냥 한가득 열린 거예요. 야, 이게 한국에 그것도 아파트에서 집에서 기른 거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짜 빨간 커피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매를 따잖아요. 그래서 씨를 벗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잘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로스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가득 소쿠리에 나오는 거죠. 그 한가득 소쿠리로 로스팅을 했으니까 전문가니까 얼마나 잘 볶았겠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거를 잘 갈아가지고 그래서 커피로 이게 내린 거예요. 직접 내린 거죠.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맛일까 너무 기대를 갖고 탁 마셨는데 아무 맛도 아니더라고요. 아무 향도 없더라는 거죠. 그냥 내뱉었다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케냐 커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커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메이카 커피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자바 커피가 있는 거구나. 똑같은 열매인데, 똑같은 씨앗인데, 똑같은 땅에 심겨진 것 같은데, 이게 바람을 맞고, 비바람을 통해가지고, 견디고, 그래서 꽃을 펴가지고, 열매를 맺은 그 열매만이 커피다운 향기를 맺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그것이 자바 땅이냐 케냐 땅이냐 나이지리아 땅이냐 따라서 그 커피 향은 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냥 아파트 안에서 아무런 그러한 비바람 없이 고난 없이 심겨진 커피는 똑같은 커피 같은데 아무 향이 없더라. 진짜 아무 향이 없더라. 못 먹겠더라. 내뱉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구나. 아무리 똑같아 보이는 똑같은 열매처럼 보여도 고난을 통과한 열매는, 이 고난을 은혜로 통과한 열매는 아름다운 이 향기를, 저만의 향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만난 고난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고난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더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당한 고난은 단순한 나를 절망의 자리로만 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향기를 바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그러지고 열매 맺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난 이 흉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